제가 한 학기를 이름을 불렀으면 여러분 얼굴을, 이름을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몇 분, 진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분만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되고, 대부분은 얼굴 따로, 이름 따로, 이름은 낯이 있고 얼굴도 낯이 있는데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여러분이 먼저 아는 척하고 117회인가요? 네. 117회 누굽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제가 아마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밥은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배를 탄 동역자고 한 총회에서 또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될 텐데 반갑게 인사하고 만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하고 그리고 또 시험 때 잠깐 보고 제가 레포트를 다 저기를 해서 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채점이 안 돼가지고 못 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아마 접촉을 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뭐 했을 때 싹 나눠줘야 될 일이 편한데 안 그러고 이제 따로따로 다 개인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러면 제 일이 많아질 텐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합시다.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기 다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회까지 했는데 총회 다음에 보면 장로 집사 임직 및 선거가 13장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 집사에 대한 거 하면서 한번 여기를 와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14장이 목사 후보 선거 강도사인데 요거 먼저 회장과 서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서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회장과 서기. 자,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장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고 회장이 뭐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회의 진행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1조 회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두 줄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자, 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회의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그게 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장이 필요한 것이고 각 회의 규칙대로 회장을 뽑는다. 그리고 임기와 선출 방법은 다 그 규칙대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회장은 회의 진행 시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회장이 의장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의 신상 문제를 다루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보았었죠. 당회장인데 당회장으로서 자기 신상에 대한, 그러니까 시무 목사가 노회에서 부여한 당회장권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자기 시무를 연장할 때 자기 문제 다루는 거잖아요. 그때 딴 때는 공동의회 의장을 했는데 자기 문제를 다루는 시무 연장 투표를 할 때는 공동의회 사회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와서 사회를 봤죠. 자기 문제를 다루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자기 문제를 다룰 때는 의장권을 상실하는 거고요. 회장이 속한 하회의 문제를 다룰 때, 노회장이 노회를 진행을 하는데 노회장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어. 이럴 때는 노회장이 사회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려가고 부노회장이 와서 사회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사회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토의 안건의 회장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때, 가끔 가다 보면 회의를 하다가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회장권을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자기 밑에 내려가서 회원의 자격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말할 때는 의장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회장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의장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은 사회를 보면서 자기 의견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회의 진행만 해야 될 뿐이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조 회장의 직권, 여러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해서 해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보면서 빨리 봅시다. 첫 번째, 개회 및 폐회,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는 선언권을 갖습니다.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할 수 있는 권리, 폐회합니다 선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의가 이제 막 중구난방되고 난상 토론이 될 때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고, 정회된 것을 다시 속개할 수 있는 것도 회장의 고유한 직권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따른 회의 진행, 질서를 유지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4번을 먼저 보면은요, 발언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가끔 보면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 손 들고 나와가지고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하고 그 회의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장이 직권으로 금지하게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앞에 빼먹고 지나갔는데, 각 회원의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발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비난하고 막 이제 회의가 격해지다 보면 그런 발언들이 막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회장이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원의 신상, 인권에 대해서 모욕이 되는 것, 또 그런 것들은 회장이 적절하게 제재를 해서 무례한 말이나 그런 욕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른 회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언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가끔 그런 회장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거다.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발언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발언을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발언권을 주는 회장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찬반이 토론될 수 있도록 언권을, 회원의 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규칙 위반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을 권리. 발언을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도 발언권 안 줄 수 있는 권한이 회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규칙을 위반한 사람, 아까 얘기에 나왔지만 발언을 하겠다고 나와갖고 전혀 엉뚱한 소리만 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신 모독성 발언을 했다거나 회의에 무리를 끼쳤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회장이 직권으로 발언권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위반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을 권리가 회장에게 있고요. 또 회무 중에 회원의 이탈 및 퇴장을 금할 수 있는 권리, 회의장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못 들어오도록 문 걸어 잠글 수 있는 권한이 회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들락날락하면 이게 이제 회의 정족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장이 지금부터 회의장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뭐 걸어 잠그지는 않고요. 이제 회장이 흠석 사찰이라 그러는데, 출입을 통제하는
위원을 임명을 해서 문 앞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잠깐 나가야 될 용무가 있는 사람은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정족수에 변화가 생기니까 기록해 놓고, 또 들어오면 다시 기록하고 해서 그 이제 차질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권한이 회장에게 있다는 거고요. 회부 중 회원의 이탈 및 퇴장을 그렇게 금할 수 있고요. 7번, 가부를 묻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권한이 있다. 가끔 가다 보면 투표할 때,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할 때 전혀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하기 전에 회장이 이 안건은 어떤 투표고, 지금 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반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할 그런 임무가 있고, 또 설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8번,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 부결권이 회장에게 있다. 이거 참 엄청난 권한인데요. 회장에게는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할 때, 가부를 물을 때 나도 찬성입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끼우러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회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딱 50대 50이 딱 반이 딱 갈라졌다. 이때 회장이 나는 찬성이니 이것은 가하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 나는 반대니 이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권한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회장들 보면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이 권한을 행사 안 하고 그냥 반반으로 해서, 반반 되면 사실 부결이잖아요. 그렇죠?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팽팽하게 맞서면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의논합시다, 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연구해 보고 합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장 맘대로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반반 나눠졌을 때는 회장에게 가결, 부결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회의 규칙에 대한 우선 설명 및 시행권. 회의를 이제 진행하는 규칙, 그리고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설명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건대로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할 그 책임이 또 회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10번, 위원 선정 시 자벽권이 있다. 자벽권이라는 말도 잘 안 쓰이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호명한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문을 지키는 흠석 사찰위원을 선정해서 이제 출입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싶으면 회장이 누구 목사님 흠석 사찰위원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 앞에서 통제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위원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막 다 직권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위원을 임명하는데 노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재판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서 선출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회의 진행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노회장이 직권으로 자벽할 수 있다, 스스로 지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번, 결정사항에 대한 공포권이 있습니다. 이제 가부를 물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는 권한이 회장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국회에도 보면 그 땅땅땅 못하게, 선포 못하게 막 그 고태 뺏어가고 막 회상적에서 밀어내가지고 선언을 못하게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선언을 못하니까, 회장만 막으면 선언이 안 되니까 그런 일어나는데, 하여튼 회장에게 결정된 사항을 선포해야 그게 이제 최종 가결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투표해서 이제
반수가 넘었어도 회장이 선포 안 하면 선포 직전까지는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포권이 중요한데 회장에게 선포권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기, 3조 서기. 참 서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의 규칙대로 한다. 모든 회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서기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기가 막강한 힘을 갖는데요. 물론 이제 서기 가운데도 뭐 회록 서기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만 전문으로 하는 그 회록 서기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회록 서기가 작성한 것에 대한 최종 그 책임은 서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노예도 보면 서기, 부서기, 회록 서기, 회록 부서기가 있는데 모든 이 4명의 서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수장의 역할을 한다 그럴까? 모든 문서에 대한 것 최종 책임은 서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의 임무가 참 막중한 임무고요. 자, 서기는 회의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를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등본은 각 치리회의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등본을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조사를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서기가 날인한 복사본 만들어서 도장 찍은 것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자, 상당한 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격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회의의 기록을 또 회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것을 회의 규칙대로 이제 복사해서 서기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증명서는 서기가 도장 찍어서 발행한 문서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여기서 이제 교회 소속 각 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치리회를 다뤘잖아요. 그죠?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를 다뤘는데 치리회 말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가 될 수도 있고 노회가 될 수도 있고 총회가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로 크게 볼 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 우리 이제 지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권사회, 뭐 안수집사회, 뭐 없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 그런 회들을 만듭니다. 그런 모든 회, 뭐 성가대까지도 뭐 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성가대도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성가대가 뭐 회칙을 가지고 있는 성가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회칙을 가지고 회장도 뽑고 뭔가요? 배터리 전해운이 부족하대요. 자, 그런 경우에도 그 어디다 꼽아야 되나? 꼽을 데가 있나요? 와, 복잡하다. 옆에? 여기 하나 비었구나. 네? 여기. 네? 뭐야? 나가버릴까봐? 얘가 꼽는 게 어디 있더라? 저는 데스크탑만 써서 이거는 아들이 버리고 간 화면 깨진 노트북을 제가 주워가지고 급할 때 쓰려고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성가대나 이런 모든 그런 교회 모든 속한 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교회의 그런 여러 사업을 위해서 여러
회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거고요. 1조에 보면 속회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속회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회의체라는 의미로 속회라고 썼는데 감리교에서 구역을 속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속회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속회가 나오나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속회가 아니고 교회에 속한 회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의체를 필요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느 지교든지 위에 기록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며 그 회는 당회의 실익권을 관할과 지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전도회 같은 경우 교회 여전도회는 어디에 관할을 받나요? 당회에 관할을 받습니다. 여전도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여전도회,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어떻게 될까요? 노회의 관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교회에 있는 여전도회가 연합하게 되면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노회의 관리를 받게 되고 총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조직은 총회의 관할을 받게 되고 그렇게 관할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 당회원이나 당회에서 임명한 다른 직분자, 뭐 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의 고문을 정하여서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속회 관리.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을 택하는 것,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7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7회라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당회, 노회는 노회, 그죠? 그래서 노회 안에도 여러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직도 결국 노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는 7회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공동의회, 의회, 21조가 이제 의회인데요. 여기서 의회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의회의 회원은 누가 될까요? 무흠한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무흠이라는 말은 죄인이 아닌 흠없는 순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리받은 일이 없는, 뭐 치리를 받았더라도 해벌이 된 상태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리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무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덕적인 죄를 지었지만 당회가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당회가 알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무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회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지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흠한 입교인.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세례교인을 의미하는데 유아 세례인은 안 되고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면 유아 세례 후에 입교식을 해서 이제 성인 세례교인을 의미합니다. 소집. 야, 소집을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재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음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끝에 나오는 겁니다. 뭐죠? 그럴 때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자, 노회에서 교회 당회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노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냥 열 수 있나요? 안 돼요. 당회가 결의를 해야 돼요. 당회가 결의를 했는데 그 문제 우리 열 필요 없습니다. 안 하기로 해버렸어. 그러면 못 여는 겁니다. 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 되나요? 공동회의? 아닙니다. 당회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당회에서 엽시다 가결을 하면 열리는 거예요. 당회의 가결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청이 있을 때 당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당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재직회의 요청이 있을 때도 당회의 결의로 열 수 있는 거고 교인 3분의 1이 요청을 해도 당회가 결의해야 공동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공동의회의 임원,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의장과 서기를 겸합니다. 그리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출석한 사람으로 개회합니다. 우리 노회 때는 어떻게 했죠? 노회가 개회되려면 그건 말고 목사 3명, 장로 3명이 있어야 개회가 돼요. 근데 공동의회는 모인 수로 그냥 개회합니다. 그 대신에 일주일 전에 분명하게 전 교인에게 광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광고가 돼야 되는 거죠. 일일이 개별 통보는 안 할지라도 성도의 의무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니까 공예배 시간에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합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보에다 명시해 놓으면 제일 깨끗하겠죠. 주보에 광고 나갔다. 주보에 광고가 안 나가고 구두로만 광고한 경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다 녹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증거가 남으니까 괜찮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증거가 안 남으면 언제 광고했느냐, 난 못 들었다, 막 이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일주일 전에 분명하게 광고를 해야 되고요. 광고가 됐으면 모인 사람만으로 공동의회가 개회가 됩니다. 자, 회의. 당회 재직회 각 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의회는 예산에 대한 그런 심사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직회가 이제 예산을 담당을 하는데, 그것을 공동의회에 이제 그동안 예산에 대한 지출, 수입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의회의 가장 큰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 집사, 장로를 피택하는 문제, 이럴 때 이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결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또 헌법에서 우리 언급을 하는데요. 19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약관대로, 규정대로 하고 공동의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해놓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당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재산의 관리는 당회의 임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 이제 규약에 교회의 뭐라 그러죠? 내규라고 하기도 하고 정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장로교 원칙은 사실은 당회에서 그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이제 재산 문제는 미묘하다 보니까 당회에서 당회원들끼리 결의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더 가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규정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법정으로 또 가지고 나가면 또 다툼의 여지가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서 당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묘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의회에서도 다루어서 교인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재직회. 자, 재직회의 주 업무는 3번에 보면 재정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재정의 입출납을 보고하는 것. 이게 이제 재직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럼 재직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재직회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재직회는 대부분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재직회 구성에는 서리 집사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재직회 192페이지 2조 재직회 조직 봅시다.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그죠? 당회원이면 목사와 장로죠?
그리고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이게 이제 재직회의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럼 왜 서리 집사님들 왜 들어가 있어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뒤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당회는 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당회의 결의로 서리 집사를 재직회 회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의하면 서리 집사도 재직회의 옵저버 아닙니다.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리 집사님들도 재직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장과 그 앞에 문장 보면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자, 아까 공동의회는 당회 서기를 맡았는데 재직회는 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당회 서기가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꼭 뭐 재직회는 꼭 새로 뽑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2번은 미조직 교회. 사실 미조직 교회는 재직회 구성도 사실 어렵습니다. 재직회 구성 인원이 당회원과 집사 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조직 교회는 당회원이 없기 때문에 집사 권사 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재직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보면 목사, 전도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권사, 서리 집사, 전도 이제 당회가 없으니까 장로님은 없는 거죠. 그리고 권사,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도인들까지도 해서 재직회를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그러니까 임시로 재직회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재직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교회들 보면 아마 재직회가 구성 안 된 교회들 보면 운영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 모여서 교회 일 의논하고 어떻게 사무 처리할 것인가, 재정 지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직회는 아니지만 재직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직회 구성을 보면 집사와 권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보면 권사의 역할이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와 동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에게 안수를 안 주는 것 때문에 이제 권사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직분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안수를 안 받았지만 하는 일을 볼 때는 안수 집사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구성할 때도 당회원과 집사, 안수 집사와 권사가 같은 자격으로 재직회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정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요. 자, 재직회의 성수를 봅시다. 재직회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는가? 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회들을 다뤘는데 회마다 이게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재직회는 과반수예요. 공동회는 광고만 했으면 모인대로 열리는 거고, 뭐 3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모인대로 개회하는 거고,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이면 개회하고, 근데 재직회는 과반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반수가 있어야 개회가 되고 새로운 안건을 토의하고 할 수 있는데 과반수가 안 돼도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상적인 업무. 그래서 여기 보면 통상적인 사무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업무가 뭐죠? 재직회 최종 보고잖아요. 그죠? 이제 매달 재직회를 하는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에 헌금 수입이 얼마 됐고 지출을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보고를 재직회 때 하는 거잖아요. 매달 재직회를 하는 경우. 그런데 지난달 보고를 하려고 재직회를
열었는데 뭐 명절이어갖고 성도들 안 나오고 그래갖고 과반수가 안 됐어. 그럼 재직회를 못 여느냐? 그게 아니라 열어서 통상적인 재정 보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건을 해서 투표를 해서 막 가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과반수가 안 되면 재직회를 못 열지만 늘상 해오던 보고 업무는 출석 인원만으로도 개회해서 그것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3페이지 정기회. 재직회를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애매한 표현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참 애매한 걸 써놨죠. 편하다. 권한다도 아니고 편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지 어쨌든지 편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좋다라는 의미로 편하다. 뭐 좋다 했으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아무튼 편하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놨는데 옛날에는 이 표현이 아마 낯설지 않았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낯선데 아무튼 그래서 매월 하던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던가 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안 합니까? 불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총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매월 1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합조직회, 재직회. 이것도 뭐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질 않는 것인데 몇몇 교회가 함께 어떤 사업을 할 때 재직회 가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한 3교회가 같이 뭔 일을 하는데 니네 교회 재직회에서 물어봐, 니네 교회도 재직회에서 물어봐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러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재직회를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깨져가지고 어디에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밑에 부분이 깨져가지고 왜 USB가 안 나오지? 왜 USB가 인식이 안 되나? 금방 지금도 인식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썼었는데. 네. 됐네요. 자,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14장 목회자, 후보생과 강도사.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뭐 현실적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뭐 다 잘 아는 부분이니까 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의 요의.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양성하는 훈련시키고 두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중임을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목사의 중요한 직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자, 목사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목사 될 만한 자격이 분명히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중요한 직무를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죄 많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이 성역은 목회자가 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 목회라는 직분이 성스러운 직분이고 임무라는 의무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이 직분이, 목사라는 성스러운 직분이 사람들의 멸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됨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다스려 나갈 사람인데, 교도라는 말을 쓰는데 좀 낯설죠? 교도관처럼 느껴지죠? 하여튼 교육 이제 뒤에는 이게 도리 도자도 아닌데 밑에 또 이게 마디촌자가 붙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도, 우리 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도자는 아닌데, 아무튼 교회를 지도할 사람이 이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도활동. 네.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그런 이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두고 들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거른 이후에 이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신학을 졸업하고 고시하고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노예의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하게 한 후에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강도사 되고 1년 동안 노예 지도를 받고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면 노예가 또 목사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임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관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여러분이 속한 노회, 여러분들 아마 학교 올 때 다 목사 후보생 고시 노회에 속해서 보시고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셨을 텐데, 소속된 노회에서 그렇게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 양성을 받는다, 관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노회들이 목사 후보생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해 놓는 수준의 그런 노예들이 많은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노예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1번과 2번은 이제 목사 후보생이 노예를 옮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여기에 문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충북노예인가요? 사고노예가 된 노예에 소속돼 있었는데, 충남노예. 예. 그랬는데, 그 노예가 이제 사고노예가 되면 행정처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증명서 발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학교에 학기마다 여러분들 확인서를 낸다면서요. 근데 확인서를 노예가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고 노예가 되니까 행정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도 있고, 이제 당장 또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돼서 고민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한번 보면,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예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지금 소속된 노예가 있는데 다른 노예에서 내가 지도를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본 노예 관할 아래에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예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노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처럼 이명을 받으려면 노예가 행정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명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 두 사람의 추천서만 있으면 그 추천서 두 개를 갖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노회에 목사님 두 분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노회에 가서 내가 두 분 추천서 받아왔습니다 하고 다른 노회에 가면 그 노회에서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노회에서 행정 처리를 안 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회에서 어려움을 만약에 겪게 되면 노회 안에 추천서 써줄 수 있는 두 분 목사님은 잘 챙겨 놓으십시오. 친하게 잘 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옮겨가게 돼요. 어떨 때 보면 임명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곤조를 부려가지고 못 옮겨가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끔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추천서 써줄 만한 두 분을 잘 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원하시는 노예로 갈 때는 그 두 분의 추천서만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노예 사역제 공부에서 다른 노예로 가게 되고 네. 후보된 소속 자체가 원래 추천자를 받은 노예 소속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유명을 해서 아니요. 그때는 이제 교회만 옮기게 되면 노예를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노예가 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속한 노예로 옮겨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옮겨가야죠. 그때도 목회자 두 명의 추천서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뭐 노예 임명을 해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임명이 안 되더라도 서기 목사님이 곤조를 부리면서 안 해줘, 못 해줘 막 이러더라도 그 노예에 속한 목사님 두 분 추천서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필요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에는 이 사람이 무흠한 세례교인이다라는 것과 또 목사 후보생으로서 목사 될 만한 자질과 합당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에 속한 후보생이 되고, 여러분 다 하신 절차예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편목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 지도를 안 받고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졸업한 이후에 우리 노예에 와서 노예의 수양을 1년을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총회신학교에서 총신대에서 신학과 교회 수업을 수업한 후에,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편목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이야기하는데, 당회의 소속 증명, 노예 추천서, 지원서, 이력서 뭐 이런 거 제출한다라는 거고요. 총회가 이제 그것을 시험하고, 그리고 노회가 인허한다. 뭐 그 이야기를 어렵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이런 증명서를 시험 볼 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강도사 고시 보고 노회가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실시하고 노회가 인허한다라는 겁니다. 4조 고시 종목, 강도사 고시를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두와 필기, 구두는 면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필기 시험이 있는데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이렇게는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는 거고, 그리고 논문, 주해, 강도, 여기 설교문 제출하는 그것까지 해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부장이, 총회 고시부장이죠. 총회 고시부장이 5개월 전에, 강도사 고시 5개월 전에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문, 주해, 강도에 대한 그 문제를 출제해서 5개월 동안 준비해서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넘어갑시다. 인허 서약.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인허 서약은 이 장로 서약, 뭐 집사 서약 할 때도 비슷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을 잘 따르겠느냐 하는 질문, 또 노예 7일을,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는 당회, 교회의 7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의 7일에 잘 복종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의한 우리 생활의 법칙인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인허할 때, 인허식인데 제가 인식이라고 써놨습니다. 허자가 빠졌는데요. 6조 인허식. 인허식 할 때, 이제 인허할 때 노회장이 어떻게 이제 선언하는가 하는 선언문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인허하노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인허 후에 이전. 여기서 이전은 앞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이명과 같은 개념의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노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서 노회에 드리게 된다. 강도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이명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명 증서를 가는 노회에다가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 후보성일 때는 목사님 2분 추천서만 들고 가면 됐는데 강도사 때부터는 분명하게 노회의 이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인허 취소. 인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4년 동안 강도사 인허를 받고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노회에서 볼 때 별로 덕스럽지 않고 더 이상 인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노회에서 인허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지켜본 후에 노회가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임지를 찾고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시고 계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 선교사, 선거, 임직, 목사 자격, 총신대 신대원 졸업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개혁 측 10여 년 전에 개혁 측 합동했던 때 그때 이제 교단 대 교단 통합했을 때 그분들은 총신대를 안 나왔더라도 같은 자격을 인정해 준다라는 조항이 하나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든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를 나온 분들도 다 편목 과정을 거치고 해서 총신대 신대원 졸업 자격을 취득해야만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단의 자부심도 그렇고 또 잘못된 신학을 한 사람이 목사가 안 되도록 이제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캄보디아 이주민들, 우리 국내 이주민들 신학교육을 하는 신학교를 제가 10년 넘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년 넘게 안수를 공부를 시켜서 이제 졸업을 시켰는데 거기 이제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막 7년, 8년씩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 안수를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교수님들이 다 합동 측 또 목사님들이고 그러니까 합동교단에서 안수를 주면 좋을 텐데 우리 법에는 총신대 신대원을 안 나왔으냐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시켜놨는데 그리고 나서 본국에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그냥 전도사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을 알아봤어요. 캄보디아 이제 한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도 또 동노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수를 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안수 받으려면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졸업하려면 또 거기 2학년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6년, 7년을 하고 갔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총회에서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목사 선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과반수가 승낙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3분의 2의 가결을 얻어야 하고요. 자, 3조에 보면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도 극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회장이 청빙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냐면 3분의 2 가결이 됐으면 된 거 아니냐, 진행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표됐는데 그러고 진행해버리면 교회가 파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라고 해서 당회장이 그것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고요. 자, 청빙서에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투표만 해서 3분의 2 얻었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청빙서를 작성해서 이제 노회 그 청빙을 받을 목사님이 소속한 노회를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청빙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청빙서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투표자의 날인 서명. 그러니까 공동의회에 그날 참석해서 투표한 사람들의 내가 투표했다라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서명을 다 받아야죠. 참석자들 서명을 받아서 투표한 사람들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공동의회를 인도한 당회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당회장이 이제 그날 회의장의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그 형편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 그런 상황과 회의장의 그런 분위기들도 당회장이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날 참석하지 않은 세례교인들까지도 해서 교인 전체 세례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이 공동의회 내용에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과반수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흠한 입교인의 과반수 날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청빙 서식에 이제 청빙을 이렇게 해서 청빙을 원합니다 할 때 들어가야 될 것이 사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삭이라는 것은 월이 시작되는 초를 이야기하죠.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한다. 그래서 월 초에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비에 대한 내용이 청빙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빙에 대한 승낙은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고 승낙하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청빙서가 개인에게 바로 발송되는 거 아닙니다. 노회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속한 노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차례를 경유하는 게 보통은 원칙이죠. 예. 목사 혹은 강도사 시차를 경유하지 않으면 아니요, 안 되죠. 네. 직접 받는 건 안 돼요. 그게 시차례가 아니더라도 직접 받는 건 안 돼요. 노회를 경유하는 게 원칙인데, 노회가 보통 서류를 받을 때는 시차례 경유해서 올리십시오.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헌법상에서는 시차례를 경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차례를 운영 안 하는 노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를 통해서, 그 노회에 속한 목사님에게 노회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게 법이고요. 근데 이제 노회는 보통 이제 시차를
조직을 해놓고 있는 교회는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로 이제 서류를 올리라고 하니까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청빙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투표했다고 청빙서 작성해서 그 목사님 집에다 바로 갖다 주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노회에다가 보내서 노회에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빙서에 써놓은 생활비를 사례를 깎는 경우, 이게 이제 7조 서약 변경인데요. 생활비를 감액하는 경우 공동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공동의회 다시 열어서 우리 목사님 사례비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 이렇게 줄입시다 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받는 목사도 교회가 형편이 그러니 제가 그렇게 줄여받겠습니다 동의가 돼야 되고 승낙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서류가 노회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노회가 봤을 때 이 교인들이 형편이 되는데도 괘씸하게 목사 사례비를 줄이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노회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노회 사역자를 청빙할 때, 우리 노회에 속한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노회에 속한 사역자를 청빙할 때는 우리 노회를 통해서 그 다른 노회로 서류가 가게 하고, 그 노회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님에게 청빙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들을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로 우리 교회는 다른 노회에 속한 아무개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청빙서를 우리 노회에다 내면, 우리 노회가 그 목사님이 속한 노회로 청빙서를 보내고, 그 노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청빙서를 보내서 승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주택을 목사님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신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거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협의가 되고,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마련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뭐 형편이 안 되면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뭐 사시던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 근처로 전세 얻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교회와 협의할 부분이고,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매월 사례를 얼마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청빙서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목사의 전임 옮겨가는 거 뭐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회의법 하고 마칩시다. 회의법. 이거는 이제 회의법은 어디 책에 없어요. 회의법은 책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이 회의법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법은 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기도로 폐회. 자, 2번 봅시다. 정족수를 확인한 후 성원을 보고하고 개회선을 한다. 이제 다 여러분들이 회의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세요. 정족수를 확인해야 된다. 노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노회장 정족수 어떻게 확인합니까? 목사 3명, 장로 3명 왔는가? 각각 다른 교회에서 왔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선언을 할 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노회 몇 년 전에 노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개회를 선언했냐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노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한테 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정적수가 과반수 문제인가요? 노회가 열리는데 과반수가 와야 열려요? 아니잖아요. 목사 셋, 장로 셋이면 열리는데, 그거 확인했으면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뭐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하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거기다 갖다 썼어요. 노회는 과반수로 열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그냥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회의는 또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표현 틀렸으니 고치고 지나가자고 이제 또 지적하고 뭐 그러는 걸 봤는데, 아무튼 노회는,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 아닙니다. 과반수 아니고 성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사회를 볼 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뭉뚱그리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토의, 이제 보고 토의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동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동의는 한 가지 동자를 쓴, 여기 지금 1번에 보면 동의가 두 개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동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뭔 말을, 아, 나도 동의해! 할 때는 뒤에 동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시간에 쓰는 동의는 이 동의가 아니고 앞에 있는 동의입니다. 움직일 동자를 쓴 동의.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모션이라 그러는데, 안건을 움직여서 상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올려놨다. 그런, 안건을 올려놨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의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새벽에 1시쯤 그 자료실에 밑에 보면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 한 페이지짜리 요약짜리 영어로 된 PDF 파일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그 회의 진행에 대한 엑기스만 딱 뽑아 놓은 건데 영어를 좀 보면 거기에 보면 move라고 mo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motion.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건을 올려놓는 것을 동의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누군가 안건을 하면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건을 완전히 문구를 만들어서 만약에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6월 2일 날 서해안 어디로 우리 가까운 데로 할까요? 에버랜드로 야유회를 갑시다 하고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의라는 것은 뭐냐면 안건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6월 2일 날 에버랜드로 야유회 가는 안건을 내가 상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청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건은 동의합니다 하고 안건을 올렸는데 아무도 제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안건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표결에 붙여야죠.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에버랜드는 좋지 않으니 장소가 좋지 않으니 민속촌으로 갑시다 라고 바꿔가지고 안건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의라 그럽니다. 올라가 있는 의견을 개정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의.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6월 2일 날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합디다. 그러니 6월 4일 날 갑시다. 라고 또 바꿨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재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건이 바꿔질 수 있는데 개의, 재개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갈 수는 없고요. 2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재개의까지 가능을 해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버리면 만약에 6월 2일 날 에버랜드 갑시다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가지고 개의가 민속촌으로 갑시다 나와갖고 동의 제청을 받았으면 그것만 안건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제청이 나왔고 가부를 묻기 전에 개의가 들어왔고 그것도 제청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걸 가부를 물으려고 했더니 또 재개의를 해가지고 날짜 시간 다 바꿔가지고 안건을 또 재개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동의 제청이 들어왔어. 제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재개의가 가능하다니까요. 개의 가능하고 한 번 더 재개의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세 번 다 제청이 들어왔다. 그럼 회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 가로 열고 닫고 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열었죠? 개의 들어왔죠? 재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가로부터 닫아야 돼요? 재개의부터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나온 안건부터 가부를 묻습니다. 근데 가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결정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결이 됐어. 그러면 뭘 물어야 될까요? 처음에 장소만 바꿨던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결됐어. 그러면 원안으로 가서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그래서 동의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나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처음 안건을 내는 사람이 완전한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안건을 내가 내놓습니다 할 때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부를 묻고 나면 마지막 기도로 폐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제가 PDF 파일 올려놓은 그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는 것이 그 한 페이지로 요약을 회의 진행법만 요약을 해놓기는 했지만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아마 한국말로도 이건 번역된 것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만국통상회의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의 규칙이나 회칙 이런 거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른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서 만국통상회의법을 찾아보세요. 만국통상회의법 그러면 우리는 뭔가 세계적으로 그 국제 규약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는 겁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회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국제적으로 무슨 이걸 이렇게 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제회의기구가 이런 거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해군 제독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아들로 이제 자란 분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교회에서 또 뭐 어디서 회의하는 것들을 이제 잘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독이 돼가지고 어디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중구난방되니까 이거 회의를 하는 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자기가 회의법을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회의를 할 때 있어서 모범이다, 가장 FM이다라고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따르는데 언젠가부턴가 한국에 이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만국통상회의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혀 뭐 모든 나라가 다 뭐 어디 모여가지고 유엔에서 뭐 결의해서 이렇게 회의법을 만들기로 했다 뭐 결의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회의법인데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법을 이제 회의에 그냥 FM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큰 자리에 나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번역된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셔서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이 부분들을 목사 전임 이런 거 하고 이제 좀 시간이 됐으면 권징까지도 좀 다뤄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짧은 시간에 하기가 많이 벅차네요. 그래서 아무튼 권징은 손을 못 댔고요. 여기서 한 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 그 기말고사 시간표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보니까 아주 제가 저한테 이메일 온 걸 보니까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지각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시험날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우리 시험이 첫 시간으로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 늦도록 잘 오셔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각하게 되면 아마 제가 감독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세 반이니까 제가 감독하는 반으로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늦는 분들 뭐 교통 막히고 그러면
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해보려고 하려는데 그래도 안 늦게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험은 객관식으로 50문제가 준비되겠습니다. 60분 동안 50문제 사지선다형 푸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달려왔는데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배운 것들 장로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동역할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또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